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믿음으로 사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는 가냐 같은 이 세상에서 나의 믿음이 날마다 시험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단련되고 연단되고, 또한 믿음으로 어떤 단계를 승리하고 통과하고 나면 다시 똑같은 종류의 믿음의 단계가 와도 이게 쉬운 게 아니고 똑같이 새롭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믿음으로 어떤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 다시 재정 문제를 당하면 이미 승리를 했는데 이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고 여전히 새롭고 여전히 어렵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우리는 나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자 분주해지고 허둥지둥 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 문제에 대한 잘못된 반응, 즉 잘못된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패턴을 바로잡고 바른 믿음의 반응을 갖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없는 것을 믿어요. 없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패턴은 대부분 없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 내게 결핍된 것을 부정적으로 믿어서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오히려 고착화되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돼요. 그리고 지금 없는 것들이 계속해서 얻게 될까봐 두려워해요.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이 쌓이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얘기 같아요, 내 얘기. 현재 내가 육신적으로 보기에 돈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건강이 없는 것을 믿어요. 복이 없는 것을 믿어요. 내가 간절히 있기를 원하는 것은 바라고 믿지 않고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없는 것, 그 부정적인 것을 그 무엇보다 믿습니다. 참. 더욱이 자기의 말로 그것을 확증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돼.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무엇이 없어서 안 돼.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내게 부족한 환경, 내게 결핍된 문제들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내 육신적인 현실을 인지하고 아는 것에 불과하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도록 증명하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는 현재 없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그것이 현재 없을지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믿음으로 반드시 현재 나타날 것을 붙들고 믿어야 합니다. 유신적으로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그저 현상에 불과해요. 증상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없는 것에 매이지 마세요. 무시하고 초월하세요. 나는 현상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증상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물리치세요. 그 염려, 그 걱정, 그 근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세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셨으니 다
담대히 맡기세요.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맡기세요. 그분의 손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없는 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없어서 공고할 때에 사랑과 능력과 영광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패턴은요, 있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있는 것을 믿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들은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경적인 진짜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게 돈이 있으면요, 하나님보다 그 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편안한 게 아니고 통장에 있는 그 돈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져요. 내게 힘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 힘을 의지합니다. 내게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내 지혜를 의지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한 줌도 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내게 있는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에게 철저히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통장에 돈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지혜, 재능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어떤 정당한 일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걸 의지하니까요, 다 막으시더라고요. 그 의지하는 것을 다 끊어지게 해요. 희한합니다. 자기 힘을 빼고 자기 노력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런 어떤 노력도 수고도 하지 말아야 하나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의지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그 일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변승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룹니까? 주님,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모든 것의 근원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 또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인간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심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결심해야 되는 것도 맞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고 금식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때 성령께서 제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력하라. 그러나 노력을 의지하지는 마라. 금식해라. 그러나 금식을 의지하지는 마라. 노력하되 나를 의지하라. 금식하되 내게 희망을 두어라. 금식하되 내게 소망을 두고 금식하되 나를 의지하라. 노력하라. 그러나 노력을 의지하지 마라. 결심해라. 그러나 결심을 의지하지 마라. 금식하라. 그러나 금식을 의지하지 마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고 인간이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지고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결단해야 되고 결심하고 노력해야 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을 해야 되지만 결단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노력하고 힘쓰고 금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노력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노력한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거룩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룩한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봉사하고 헌금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금한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으세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은혜로우심, 그분의 사랑 많으심, 그분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의지하세요. 종은 자신의 행위를 주인에게 생색하거나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종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고 겸손히 나는 무익한 종이라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어떤 육체도 자신의 일로, 자신의 행한 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나를 매정하게 버리시고 떠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반. 문제는 하나님이 나설 수 없도록 우리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가진 장난감을 가슴에 안고 이건 내 거야. 아무도 만지지 마.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자기 손에 둬야 되는 그렇게 고집 피우는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터치할 수가 없고 누구도 그에 개입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주마다 설교하기 위해 설교 다녔었는데요. 항상 제가 설교를 항상 준비를 잘하겠습니까? 또 준비가 참 미흡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참 다녀서기가 참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주님, 제가 이게 한계인가 봅니다.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준비한 것이 미흡하고 어찌해야 됩니까? 정말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요. 100%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아, 하나님께 의지할 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임재하시는구나. 기름 부어주시는구나. 그런데요, 제가 미리미리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설교 준비를 잘했어요. 또 기도 준비도 잘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잘했어요. 아, 이제 내가 준비를 잘했으니까 야, 이번 설교할 때는 이번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어주시겠지. 강력하게 역사하겠지. 웬걸요? 건조합니다. 몸이 건조합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혼자 그냥 들판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한 거, 내가 공을 들인 거, 내가 뭐 한 거, 그것 때문에 그거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 그건 아니거든. 내가 준비를 철저히 했어도 나는 내 준비한 것을 의지해서는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신가, 긍휼이 풍성하신가, 사랑이 많으신가, 능력이 풍성하신가,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믿어야 돼요. 내가 준비한 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봐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의지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예배하는 것들을 보면요, 의리의리한 대리석 깔아놓은 예배당에서 화려한 성가대와 음향시설과 악기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인간적으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엔 사람만 있을 뿐. 거기엔 도구만 있을 뿐. 그는 거기엔 예배에 갖춰져 있는 그 형식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인지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진실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보고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무슨 화려한 쇼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까? 예배가 무슨 공연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조가상과 같은 그런 교회에서도 변변치 않은 성도들이 있어도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원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강력하게 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굶주린 마음으로 그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마음 자세가, 접근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여러분들을 만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내게 없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게 있는 것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없든지 있든지 우리는 그럴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없든 있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왔을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문 다음 절 18절 이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고 무엇을 믿었는지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본토 아버지를 떠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어요. 그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 자신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부터 받았어요. 떠날 때부터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우리 김강자 집사님보다 더 나이가 많아요. 99세까지 되었는데도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대를 이을 아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가 되었는데도 역시 아브라함을 만나서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고칩니다. 사레에서 사라로.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을 해석해 보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사라의 이름을 해석해 보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와, 죽은 사람들이 웃을 일입니다. 예. 아브라함, 아브라함. 주변 사람들 들어보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뭐야?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열방의 아버지야? 또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 열방의 어머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열방의 어머니야? 주변 사람들한테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사라도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는 80세가 가까운 폐경이나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기에 하나님이 놀리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낳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폐경이 된 사라의 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하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첫째,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졌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는 그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공고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은 거에서 끝나면 실패한 겁니다. 죽으시고 다시 생명 가운데 능력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것을 믿는 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기의 몸이 있어도 생명의 능력 가운데 아이를 낳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망의 모든 권세와 죽음을 모두 이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지금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렇게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없으면 어떻고 있으면 어떤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없고 있고를 떠나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요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허한 가운데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무엇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 없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눈앞에 나타났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눈앞에 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그것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없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런 거에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능력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리석고 잘못된 패턴으로 없는 것을 믿었고 있는 것을 믿었고 그러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잘못된 패턴을 고치고 이제는 없든지 있든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군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